기독교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많은 순교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폴리캅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86세의 나이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폴리캅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 총독은 이 폴리캅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달콤한 말로 회유했지만 폴리캅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평생에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폴리캅은 불에 태워지는 화형 선고를 받았지만 전설에 의하면 화형이 집행될 때에 그의 몸은 희한하게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는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폴리캅 감독의 순교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었고 또 기독교 신앙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폴리캅 감독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소아시아 지역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목사, 장로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런 걸출한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믿음과 신앙이 아주 탄탄했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딱 2교회인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나누게 될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었다는 얘기겠죠? 칭찬만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서머나는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월등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른 10개 도시의 경쟁을 물리치고 주후 26년에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많이 그곳에 건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었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로마 제국의 신뢰를 등에 업고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도 상당히 높았겠죠. 잘 먹고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 황제의 신전 주변에는 당연히 상권이 발달해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참배객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돈을 아주 끌고 모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함, 이 가난함을 경험해야 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대에는요,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이 아주 급격히 증가해서 서머나 교회를 압박하게 됩니다. 보통 고대 사회의 도시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시민사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민사회에서는 도시의 번영과 질서를 위해서 각 시민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모두가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자, 그래서 그 도시 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황제 숭배는 도시 번영을 위해서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종교적인 의무에 해당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상업연합 조직체인 길드라는 조직은 집단적으로 황제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게 되면 모든 거래에서 배제가 되고 상업적인 불이익을 겪게 되는 페널티가 적용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지역에서 상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길드 조직에 소속되어야 했고, 그 조직의 의무사항인 황제 숭배를 기본적으로 해야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길드 조직에 속하지도 못하고 시민사회 시스템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풍요롭고 넉넉한 지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궁핍함을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웃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풍요롭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의 비방도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율법을 왜곡하고 손쉬운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선동하는 잘못된 신흥 이단 종교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을 메시아로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비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참 못됐죠. 같은 유대인끼리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과는 다른 부류이며 또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소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로마와 손을 잡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 신흥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 많은 종교를 수용했지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유대인들의 설득력 있는 고발은 바로 로마 관료들을 움직이게 했고 곧이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핍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서머나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꽤나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재를 당하면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가짜 뉴스와 비방이 이어지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과 궁핍이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낼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황제 숭배를 해서라도 먹고는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거 오케이, 좋아.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탈퇴하는 일도 분명히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환난과 핍박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교회를 떠나는 이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합당한 명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때를 틈타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처럼 합당한 명분이 어디 있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황제에게 숭배하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황제 숭배까지 거 해버리겠습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침략기 시절에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사참배하고 나중에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버릴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단지 의무와 책임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의 복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천국에 올라가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 그것을 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계시록 2장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즉 육신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지옥 불못의 둘째 사망, 영원한 이 형벌은 면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여러분 떨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셔야죠. 어떻게 해서든 그건 붙잡아야 될 우리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편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좀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나중에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이 계산이 빠른 지혜로우신 분들이라면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타깝게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교회 집회에 대한 정부의 행정명령과 또 여러 가지 퍼뜨려진 가짜 뉴스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핑계대면서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않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렇게 대단한 핍박도 아니었고 그렇게 대단한 비방도 아니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살그머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교회들이 당황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제외. 예,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세요. 예, 너무 다행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핍박과 환난 같지도 않은 그런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너희들 도대체 뭐야?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 우리처럼은 아니더라도 너희들 그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뭐 긴 시간도 아니고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느냐 책망했겠죠. 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일까? 자,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 쓰여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원래 속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결국 우리에게 원래부터 속해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떠나갔다. 예수를 등지고 나아갔다. 이거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무늬만 기독교인, 겉표면적인 모습만 기독교인, 그러나 속은 변화받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심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다. 아니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되겠죠, 그들에게는.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데 창피해 죽겠어, 교회 다니는 게.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분위기였던 거 기억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팻말에 쓰여 있는 거, 그런 가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고 살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수근수근 할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당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난다. 그거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었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는다는 거죠. 왜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참고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받으면 되니까. 그 계산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 목숨 던져주고 말지. 이게 합당한 생각이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 핍박 속에서도 잘 참아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참아내고 이기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지금까지 받아왔던 핍박 속에서도 잘 참아냈지만 이제 장차 더 큰 환난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얘들아,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제 더 이상 핍박과 고난은 없을 거야. 잘 견뎠어.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과는 반대로 앞으로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테니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힘 빠져. 지금까지 참는 것도 힘들었는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야, 정말 힘들다, 힘들어.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한탄을 했을 텐데 오히려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적들의 배후 세력으로 있는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후 세력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역사구나. 예. 자, 9절 말씀에서도 성도들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었다고 그들의 정체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최근에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공부했었는데요. 이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파악하고 있는 적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었어요. 예.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또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단순한 반대파 세력이 아니라 사탄이 주도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는 세력의 정체가 악한 사탄임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사단의 역사 아닌가?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되지 말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유 없이 뭔가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면 속수무책으로 참 힘들어져요. 근데 아니야, 이건 사단의 역사야 라고 분명하게 적을 파악하게 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구나 이거. 예.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물론 승리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더 맑고 더 선명하고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영적 승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우리 육신을 칠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탄탄해진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 선명하고 맑게, 더 강력하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우리 성도들을 한번 또 살펴보면 그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계시록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것을 아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 바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결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원인과 결말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걱정될 것이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선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결말을 맺으신다면서요. 그분이 끝이라면서요. 예. 지금 당장에는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말을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처음과 마지막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처음을 만드셨어. 원인이 되셔.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결말까지 이끌어 가실 뿐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 힘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도 물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그들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면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게 전부라면 그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개죽음이죠. 이런 의미 없는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부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결국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뭘 주신다고 했어요? 예,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상급이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상급을 놓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상급이 있으면. 가끔 우리 탁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상급을 놓고, 상품을 놓고 경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따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대충대충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 다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쓰고 있는데 목사님만 생명의 면류관 없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씩 꿰차고 계셔야 돼요. 아멘. 자, 아마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참으로 불쌍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는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성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불쌍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아유, 참 불쌍하다. 충성할 데가 없어서 황제한테 충성하냐? 자, 그러나 반면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이 자랑하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오직 우리의 목표는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미련두지 마세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손에는 생명의 면류관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악한 영의 세력들의 계략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단의 역사가 맞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힘을 내서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야. 바로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또 분명히 또 알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 암 자체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과 나중이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나는 그분을 믿고 있어.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버티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었고 그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그 영성들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